예, 오늘 말씀은 생각하기 네 번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죽음과 삶,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좀 딱딱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날씨를 말할 때 날씨가 좋다, 날씨가 나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날씨가 좋다 할 때 영어로는 weather is good 이렇게 말을 합니다. good weather라는 겁니다. good weather라는 거죠. 날씨가 나쁘면 bad weather 이렇게 얘기합니다. good and bad를 씁니다. good이라는 것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bad라는 건 악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의역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을 날씨가 청명합니다. 가을 날씨는 우리에게 선하다는 겁니다. 좋다는 겁니다. 또한 허리케인 할비나 얼마 같은 날씨는 우리에게 나쁜 날씨입니다. 배드가 됩니다. 악한 날씨란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에게 집신장수 아들과 우산장수 아들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장수 아들은 우산을 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날이라고 good weather라고 좋은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집신장수 아들은 신발을 팔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나쁜 날씨입니다. bad가 됩니다. 그러나 날이 좋은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산장수 아들은 우산을 팔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나쁜 날입니다. bad가 됩니다. 그러나 집신을 파는 아들에게는 좋은 날이 됩니다. good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선과 악을 말씀드렸는데 선과 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냐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유익이 되면 선한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손해가 되면 우리는 그것을 악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선과 악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법을 갖고 있고 윤리를 갖고 있고 도덕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맞으면 우리에게 좋으면 그걸 선하다고 얘기하고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떨 때는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죄된 것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그때 그 상황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기에 내가 물론 잘못은 했지만 내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의 잘못이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변명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히 여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종교 중에 기독교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질타를 합니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인문주의라는 것은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을 부정적 죄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잘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됐는데 왜 죄인이 됐고 무엇 때문에 죄인이 됐고 그 죄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복된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6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 즉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올바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정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일에 표준이 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는 하나님의 정당함과 하나님의 표준 되심에 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의와 사랑은 동시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아버지의 사랑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그 작은 아들이 재산을 팔고 떠났을 때 그 아들을 기다려주는 것처럼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걸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죄인입니다. 의로 볼 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제2성품은 하나님은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동시적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그 의적인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이런 이중적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이 관계가 우리 삶 속의 모든 면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야단을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은 그 야단을 맞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는 아빠는 나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숙해지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나에게 야단을 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아픔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 아픔과 고통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내가 얼마나 성숙한가에 따라서 의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사랑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부부싸움을 사랑싸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없으면 싸우지 좋지 않습니다. 싸우지 좋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과 동시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2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이 말씀은 간단히 풀면 뭐냐면 너희가 죄의 종이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저를 보겠지만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마 멀리 떨어져 계셨을 때인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될 텐데 예수님 의도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며칠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을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사흘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가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마르다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의 목소리입니다. 왜 주님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닙니까? 왜 지체하셨습니까? 당신이 왔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맞받아칩니다. 어떻게 맞받아치냐면 오빠는 부활의 날에 다시 살 것입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 이 대화를 굉장히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 여기에는 칼과 창이 부닥치고 있는 겁니다. 싸움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다시 살 것이다. 꼭 살 것이다. 시간의 제한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빠 살고 있습니다.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 살 것이냐? 부활의 마지막 날에 살 것입니다. I know that. He will rise again, the resurrection, the last day. 마르다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살긴 사는데 부활의 마지막 날에 살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마르다는 아닙니다. 우리 오빠는 부활의 마지막 날에 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미래에 대한 시간적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미래라고 단순 미래를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특정 미래를 정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마르다를 책망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경 봅니다. 25절과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아마 자막에 뜰 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읽을 때 새겨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겁니다. 화가 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죽어도 산다. 그 말씀은 모두가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믿다 죽으면 죽은 사람 언젠가 살 것인 걸 믿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린 그들이 언젠간 부활의 마지막에 살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퀘션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를 질문하시는 겁니다.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마르다가 그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예, 주님,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을 믿고 산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엉뚱한 대답하는 겁니다. 엉뚱한 대답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주님에게 뭐라고 반박하냐면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은 살면 그러면 죽는 겁니다. 우리 오빠 당신 믿었습니다. 당신 믿었지만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까웠던 사람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다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살아있는 자의 죽음은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의 죽음은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동하여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르시되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옆에 같이 우는 자를 보고 통곡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슬피 우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우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통과 눈물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슬픔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를 살릴 것,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릴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입니다. 나사로가 정말로 살아나지 못하고 죽는다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살릴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마르다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들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냐면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믿지 못하고 있고 마르다가 믿지 못했고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오는 이유는 뭐냐면 저 나사로가 영원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가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4일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저를 살리시겠습니까? 저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사로 이름을 부르실 때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나사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곡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물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큰 죄 중에 죄는 무엇이냐면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를 생명과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죄,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남을 어렵게 한 것, 고통 준 것,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도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만 죽으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에 나오는 교주들과 똑같이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복음 중에 복음 뭐냐면 죽음과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다른 것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는데 그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된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 주심입니다. 참 생명 주심입니다. 영원한 생명 주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인 신분의 문제로 가난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그런 수준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을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끌고 올라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고급하고 신비한 자리로 끌고 올라가신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어떤 권사님이 메리골드를 심으셨습니다. 지난 봄하고 여름에 너무나 잘 자랐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서 우리 현관, 교회 들어온 현관에 두 군데 심어놨는데 제가 보니까 날이 추워지면서 이것들이 죽어갑니다. 이파리도 시커매지고 꽃도 떨어지고 꽃이 아주 작아집니다. 점체로 작아집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위에 큰 나무가 있어갖고 그 나무 햇빛을 가리니까 빛을 받지 못하니까 날은 추워지고 하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메리골드를 심으면서 좀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저쪽 한 구덩이에 놀이터 가는 곳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따 예배 끝난 다음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한 3배 정도 큽니다. 꽃이 보통 지금 앞에 있는 거 2배, 3배 정도 됩니다. 아주 예쁘게 잘 폈습니다. 똑같은 계절입니다.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나무 그늘이 없을 때 그건 잘 크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에겐 죽음과 죽음의 그늘이 없다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다르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죽음의 개념이 달라져야 합니다. 2017년 9월 24일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도 불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 무덤에 가서 어머니 나오세요, 어머니 나오세요 하고 우리 어머님이 나옵니까? 절대로 못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어머님 이름 부르신다면 그는 분명하게 걸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 그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지금 목사님 당신도 죽을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합니까? 당신 죽지 않을 것입니까? 우리 다 죽습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산다고 해서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살립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돈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살립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의 과학과 기술이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트루스입니다. 트루스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로 인해서 과거보다 풍요롭게 살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는 그 전화기가 그것이 안 되는데 한국말로 뭐라고 가서 물으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전화기도 야 나 화났다 그러니까 전화기가 뭐라고 하냐면 화를 내지 마십시오. 화내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전화기가 얘기해 줍니다. 나 슬프다 그랬더니 뭐 친구를 만나십시오. 대답도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여러분 전화기가 그런 대답을 해줍니다.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자동차 아마 드라이버 라이선스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안락하고 좋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들의 수명이 예수님 당시의 수명보다 2배 정도 많습니다. 평균 80이 넘어갑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 합니다. 치매와 암도 곧 정복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 없던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인류가 기생충을 거의 박멸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동안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이 왜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면역체계가 약해지는가. 우리는 음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의 설이지만 기생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기생충이 없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2010년에 공황장애로 판단받은 사람이 5만 명이다. 2015년에 5년 사이에 100% 늘었습니다. 10만 명이 공황장애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 세계에서 생산되는 진통제 아스피린의 80%를 미국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가장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뉴저지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환경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진통제 아스피린을 세계가 쓰는 것은 80%를 씁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3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나 진통제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은 3만 명이 넘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과학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구해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외롭습니다. 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제가 지난주 설교 드렸지만 돈으로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갖고 있는 것으로, 살고 있는 집으로, 들고 있는 가방으로, 타고 다니는 차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죄송하지만 동물적인 겁니다. 비극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생각하기라는 것으로 지금 4번째 설교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기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고의 선배들은,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의 일부로 봤습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고 성자 하나님이 누구이고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 좀 하자는 겁니다.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고 왜 내가 죄인이 됐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해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마지막 절 22절 보십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기술, 지식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총균세라는 책을 지은 제럴드 다이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Gun, jump, steal. 이거 왜 발달했느냐? 전쟁을 위해서 발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햄버거 먹습니다. 햄버거 이거 전쟁 음식입니다. 인터넷 전쟁 도구였습니다. 인간은 과학과 기술을 만들어서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상대방을 죽이는데 치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걸 진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린 에이트루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엔 절대 가치를 두셔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절대 가치를 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하면 벌써 답답하게 여깁니다. 그놈의 말씀이 뭐 대단하다고. 내가 예수 평생 믿어봤지만 뭐 특별한 것이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됨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부유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분명히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살아서 믿느냐? 너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미우라 야학고 발음이 안 나는데 아야코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그 책을 읽었는데, 그 편지를 읽었는데 13살, 그 다음에 17살, 19살 된 당시에 일본의 그 여자들이 죽을 때 쓴 간증문을 읽었습니다. 이제 기독교 신자로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당시에 일본은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폐결핵 환자가 많았습니다. 결핵으로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여자들의 3가지 글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미우라 야학고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부분의 마지막을 읽어드립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죽음은 늙은 후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늙은 후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젊은 날의 죽음을 깊이 알게 된 사람은 죽어서도 늙어서도 참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죽음을 깊이 알게 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생각하는 것이고 삶을 생각하는 것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는 것은 삶과 죽음을 바로 아는 것이다. 미우라 아야코가 그 젊은 나이에 죽은 그 신자들의 글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말합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생각하는 것이고 삶을 생각하는 것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합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올바른 정신을 차립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드렸지만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모님이 치매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실 때 뭐 의식이 없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타나시고 인간은 인간됨을 분명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들이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사는 삶이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죽은 것이지만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100% 다른 겁니다. 의는 하나님과 우리를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겁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만드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이지만 동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죽음은 우리는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는 것과 100%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과 삶은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게 미우라 야코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습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